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배 모임이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에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겨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 이기시고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끝내셨고 사망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 교회가 또 한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당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가난하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유익하고 좋죠. 사실 모든 것을 믿음하고 화합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하고 화합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다 혹은 부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도 하고 그리고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 그러면 보통 뭐 먹죠? 달걀을 먹습니다. 왜 먹죠?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물어볼 정도면 다른 사람, 이제까지 신앙생활 얼마 오래 했겠어요? 그런데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달걀 왜 먹죠? 왜 먹냐고 물으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왜냐면 다 먹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 하긴 뭐 그냥 먹을 수 있지, 그죠? 달걀 먹으세요. 그러면 달걀 삶아서 먹으세요. 그러면 아니, 만약에 부활을 생각한다면 생계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은 거 말고, 오늘은 곤계란이죠. 그런 거 말고 이런 걸 생계란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 장로님 하는 얘기는 이게 부화하는 거지, 이게 부활이 아닌데 죽은 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깨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부화한 거지. 원래 살아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냐? 그걸 부활이라는데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먹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먹는데 좀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서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는가 봐, 그래 뭐 이렇게 깨서 먹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가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그 믿음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가나안 토착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에서 나온 거예요. 미신. 여기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내려오던 거냐, 이거를 잘 알으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만들 집에다 이렇게 뭐 만들고 뭐 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만들죠? 추리가 뭐예요? 추리하는 건추리하다는 거예요? 추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추리가 뭐예요? 예, 나무란 얘기. 나무를 자꾸 놔요. 나무를 왜 놔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다 탄 나무 갖다 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빼샥 말른 거 이런 나무 갖다 놨나요? 아니죠.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갖다 놔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이제 그 마르지 않는 소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갖다 놔요. 왜 그러냐면요, 그 나무를 이 성경에서도 옛날에는요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겼어요. 나무를. 그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갖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런 거죠. 자, 구약에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전통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신적인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우상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구약에서도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하고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셨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 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그 제자들 따라다니는 같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나 거기 기도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의 있는 그 모임, 그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늘 어디하고 편승해서 같이 있었냐면 정치하는 로마 나라하고 합해서 같이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종교, 바알 숭배라든지 초대교회 예수님을 반대하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편승해서 같이 이렇게 그 종교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해 다른 모든 이렇게 가나안 토착 신앙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요. 로마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로마가 이걸 통합시킨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치읓 지읒 기역이라는 교회입니다. 치읓 지읒 교회. 그러니까 치읓 지읒 기역이라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교회는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고, 오히려 치읓 지읒 기역이라는 교회가 거기서 다른 종교들하고 합해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에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 치읓 지읒 기역만 연구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런 문화들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합니다. 자, 성탄절 예를 들죠. 성탄절 사람들이 뭐 예수님 태어났다고 케이크 만들고 이제 막 케이크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나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데 뭐 새로 생겨났던 출생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오신 거지 출생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어느 절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이 살아있는 거지 부활절을 지킨 게 없었어요. 부활절을 지켰다 그러면 그 절을 지키면 안 돼.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요, 부활절을 지켰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성탄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가 탄생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부활의 새로움, 새 아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지. 성탄절이 있으면 안 되죠. 성탄교회가 있어야죠. 성탄절이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탄절,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만 기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침례와 주의 만찬만 했어요. 침례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내가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고요, 주의 만찬은 매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대로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생일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일을 기념하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토착 신앙이 쭉 우상숭배처럼 내려오다가 이거를 성탄절날 특별히 소나무를 갖다가 세우고 거기에다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시사철 푸르고 죽지 아니하는 태양신 담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담무스. 그럼 담무스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소나무 갖다 놓고 그냥 막 장식하고 거기다 막 빌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안 마르잖아요. 안 마르니까 신처럼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절에는 계란을 왜 먹냐 그럼? 그 부활 계란 먹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배고프면 먹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자꾸 의미가 뭐야 하면서 의미를 알고 먹으려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저는 달걀 안 먹었습니다 오늘. 아니 의미를 알아서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주면 먹어야지. 목사가 뭐 힘 있어요? 주면 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밥을 먹다 보니까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는데 주면 먹는데 그게 아니고 의미를 알고 있어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함의 그 자손이 있어요.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니무롯이. 그 부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고 이제 그 신화적인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미라미스라 그래요.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신이 있죠.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죠. 이런 이름들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이어받으면서 나온 변형된 이름들,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부인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담무스입니다. 그게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이 이제 자라나는데 니무롯이 죽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담무스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요 살아요. 이게 이제 흘러온 옛날 이야기 스토리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그냥 여기가 아주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요. 이 담무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박복한 여자야.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요. 담무스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왜 결혼했냐면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이 여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니무롯하고 살다가 니무롯이 죽으니까 아들이 담무스가 태어났는데 그 담무스를 니무롯이 환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담무스를 니무롯이 자기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담무스하고 같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아들이 죽었네 또. 담무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애곡하는, 막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는 그 기간을 40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40일 사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순절 있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사순절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나안 토착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가나안 토착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푸른 나무도, 소나무도 섬기고요, 담무스를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려면 이걸 좀 읽어야 되겠네. 에스겔 8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무스가 죽고 애곡하고, 그리고 이 담무스가 태양신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이제 달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달신, 별신, 그래서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이스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죠? 아들 죽죠? 그래서 여자가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 아들이 태양신으로 둔갑해서
그 부활하는 여자의 신을 여신의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로테, 아스타롯, 이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 다 이스터 그러잖아요, 영어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왜 먹느냐? 계란은 여러분 닭이 있잖아요. 알을 낳을 때 이제 오늘 나면 한 10년 동안 안 나나요? 닭이?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닭이 오늘 알을 낳아도 내일 또 나요. 또 낳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산입니다. 다산. 계속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죠. 다산. 그래서 계란을 먹는 게 뭐냐면 다산.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우리 가정의 풍요로운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바알신 숭배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부활절에 와서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신이 되었다. 이게 여신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걀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징그러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알면?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도 식사 때 반찬 하나 더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란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먹는 거지 뭐. 우리는 알지만 그냥 그렇게 계란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막 굉장히 막 의미를 부여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의미를 부여해서는. 그렇게 하면 징그러서 못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교 신앙이거든요.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미신 숭배입니다. 우상, 미신 숭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미신 숭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종교들이 가나안 토착신과 합해서 로마에서 만든 하나의 종교가 나왔어요. 그게 치읓 기억이라는 교회예요. 거기에서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토착신 태양신도 다 인정하고요, 뭐도 인정하고, 뭐 기독교 예수님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인정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막 마리아를 믿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데 아기 예수님 믿지는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기 예수, 마리아 여신, 그러니까 여자 신이 된 거예요. 부활 승천해야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부활 승천했다 해서 부활 승천한 날이 있어요. 부활 승천한 날, 마리아. 그 치읓 기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마리아 승천한 날이 있다고요. 그 기념으로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짬뽕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를 짬뽕시킨 겁니다. 자, 성탄절 어때요? 가장 금음날,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에서 해가 다시 돋아 나오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담무스 탄생일입니다. 담무스 탄생일. 그걸 기념으로 가나안 토착신에, 보세요, 에스겔 8장에서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담무스를 위해서 그들은 애곡하고 담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그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풍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징그럽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 이게 신앙도 아니에요. 그 신앙도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요. 그거 진짜 치사한 거야. 목사를 갖다가 막 타락시키는 거야, 그거. 저는 알고, 이런 연구를, 이런 치읓 기억 연구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30년 넘었어요, 제가 이런 거 연구한 게. 그래서 알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사람 이렇게 비유 맞추려고 목회 안 합니다. 웬만하면. 예? 아시고 다니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를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다 바알 숭배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교들이 들어오면 다 먼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치읓 기억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다 통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 지금 다 통합하고 있어요. 불교, 천주교, 뭐 무슨 기독교, 뭐 무슨 마호메트교,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모인 거예요? 치읓 기억 교회가 모인 거예요. 다 시작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요? 종교는 그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종교를 다 짬뽕시켜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렇게 모르고 뭐 계란 먹고, 모르고 소나무에다가 장식해놓고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 미련해서, 내 백성이 몰라서 미련해서. 그러니까 내 백성아,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런 그들의 그 꾸임에서 빠져나와라, 내 백성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몰라서 지금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다산이라고 하는 거죠. 다산. 그러니까 매번 알을 낳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알을 낳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단무스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 없었던 거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는데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산에 아이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탄생시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그 사람들 종교가 다 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중에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자가 있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다. 이건 진짜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같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여자가 있잖아, 그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하면 더 잘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와 아기,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어머니가 강조가 되고 그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읓 기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들도 여자 어머니가 아기를, 남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대부분 여신 종교들이었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내려와서 다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 여기 요 세 사람 이름만 알면 다 연결된 여신과 산의 아이에 대한 종교, 이방 종교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다 영과 진리의 예배, 다른 것이 없어요.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예배, 이것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예배 모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모임이요,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회중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어 자체를 교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부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예배당에 모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집에 모이는 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집에 모이는 이 사람들을, 그 모이는 사람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되면 나라는 것이 포기되는 거죠. 나라는 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자기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가정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죠. 그렇죠? 그게 결혼했다고 그러죠.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왜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에요. 자,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남자가 포기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되는데, 총각 때는, 또 처녀 때는 결혼하게 되는 순간 개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공동체라고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교회로 오게 되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늘 설교로 뭐라 그러면 포기하세요,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되려면 너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혼자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주장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면 일단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임이고요. 그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들도 함께 모이고 교회도 함께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이는 거. 교회에서 모이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모이면 피곤하죠. 서로 사람 상대하는 게 피곤한 거죠. 전 안 피곤하겠어요? 사람 상대하는데 전 안 피곤하겠다.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나도 피곤해요. 사람 다 각자잖아. 그거 다 얼굴 쳐다보는 것만 해도 눈이 피곤해요. 엄청 보기만 해도 피곤하네 놈이. 저는 어떻게 했냐고, 여러 사람인데 다 같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피곤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더 먼저 에클레시아가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를 내려놓고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 갖기 어렵습니다. 얼마 못 가요. 어떻게 버텼다. 그럼 어느 날 그래도 그 사람 못 버텨요. 우리 교회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못해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걸 철저하기 때문에요. 늘 죽으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할 거고요. 그거 듣기 좋은 사람들만 교회 모이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거 듣기 좋은 사람들만. 그거 들으려고 왔다 이렇게 딱 맞는 얘기예요. 내가 나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려고 왔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왔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제가 있는 한. 그렇다고 또 목사님 또 일찍 또 주님 만나러 가시라고 또 그러시고 하지 마시고. 갈 때 되면 다 가요. 주님 오라면 또 가. 뭐 내가 뭐 버티겠어요? 안 돼요. 주님 뭐 조금만 더 있다 가야 돼요. 사람들 좀만 더 괴롭히다가. 그렇게 안 해요. 오라 하시면 나도 가야지. 뭐 사명 감당 다 했으면 가야지. 그런데 제가 있는 한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로 공동체로 이루어서 그렇게 교회로 생활하다 가야죠. 서로 기쁘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게 진짜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 들으셔야 돼. 귀가 자꾸 거실려도요. 자꾸 들어. 성령의 귀를 자꾸 열어야 돼. 귀 거실려도. 성경에 보면 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얘기나 해라.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 그 안 좋은 거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바른 말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제가 바른 말을 부드럽게 해주잖아. 소리 빽빽지로 그러지 않잖아요. 나 진짜 바른 말 부드럽게 하거든요. 나 진짜 엄청 진짜 잘하잖아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하나가 되시고 에클레시아 공동체. 그렇지, 그래. 내가 날 없애고 하나가 되자. 나 주님의 사람이야. 나 주님의 제자야. 우리 천국 가야지 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목사하고 사모가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 자녀도, 그 목사 자녀들이 또 교회가 주축이 돼서 또 교회가 운영이 되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시작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걸 그래서 개척이라 그래요. 새로 시작했다. 땅 팠다 이 말이야. 새로. 응? 땅 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쪽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매형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형님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또 이제 매형도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주축이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개척을 하면 뭐 가족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서 이제 동역자들도 생기고 신도들도 생기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목회자 가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다른 이제 어떤 집단보다 좀 다르게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보다는 우리는 가족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가족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자 하는 것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어떨 땐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러죠. 어떨 땐 참 힘들어요. 마음도 막 힘들고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살다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님 만나러 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 때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도 생각 많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 근데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사랑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인데, 충격을 많이 받아서 사랑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내가 시작을 하게 될 때, 나는 사랑이 많은 그런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래서 교회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실제로 그냥 뭐 목회하라고 그래서, 교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대에 박사도 되고, 그러니까 벌써 30살 될 때부터는 교회를 이제 그 찾게 되고 교회를 하게 되고, 이런 30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박사가 됐으니까 어때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때 박사가 별로 없었어요. 제 나이 때 그때는 박사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들이 굉장히 탐을 냈어요. 계속 오라고. 저희 아버지 아는 목사님, 또 저희 형님 아는 목사님, 또 매형 아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에서 오라고 엄청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만했어요. 그때 갔으면 아마 또 다른 길을 저에게 또 열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생각도 안 돼요. 그건 잘 안 될 텐데, 그때 무슨 마음이 되면, 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교회를 안 가고 싶다. 새로 교회를 시작해도. 왜냐면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다. 사람들이 많으면 뭐하냐. 사랑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적어도 가족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뭘 교회를 뭐 하러 하냐. 사람 만들려고, 사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냐. 그게 사람 많아서 내가 뭐 가족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많다고 해서 교회 내가 덥석 가가지고 월급 받고, 이게 무슨 내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때 내가 만약 다른 교회 갔었으면 아마 그 목회 스타일을 더 많이 배웠겠죠. 근데 목회 스타일은 제가 많이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를 많이 겪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투박하고 목회 스킬이라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막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부드럽게 탁 해서 사람들 인기를 끌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요. 저는 투박합니다. 실제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별로 좀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걸 부드럽게 그렇게 잘 못해요. 요즘에 들어서 은혜 받고 조금 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흉내는 잘 못해요. 전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배워서, 그것도 욕심이요. 그것도 여러분 욕심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좀 이렇게 책임져야지, 같이 있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 왔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교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사는데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제가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기대하는 게. 근데 보면 교인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자기를 희생 하나도 안 해. 목사만 다 희생해. 목사 가족들만 다 희생해.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안 되는가, 사람들 안 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살다 가야 되는 거야, 희생만 하다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알아달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동역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우리 교회는 많은데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니까.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주님 나라 가서 심판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떤가? 교회를 위해 살았나 안 살았나 분명히 확인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체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요. 사람 별로 안 두렵습니다. 사람들 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솔직히 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교회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 마음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가난해져라, 다 거짓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또 헌금할 수 있고 서로 모일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 기도학교예요. 제가 실천하는, 제가 진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문 기도학교에.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은 성문 기도학교가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성문 기도학교에 저는 이걸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성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저는 이걸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문 기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가지고 은혜 받고 통제를 받아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순종을 통해서 밑에 이제 신도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지고요, 한 생각,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자, 우리 교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교회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입니다. 선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사람들도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또 그 사람들도 또 선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선교하게 되면 그 장소가 또 예배 장소가 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진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도 물론 예배당도 지어줬죠. 그리고 학교도 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물을 파주면 그 우물 파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파졌다라는 걸 알아요. 한국의 어떤 교회, 뭐 우리 이름을 뭐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 못하겠지만 이름 상관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파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교회를 찾고, 교회가 없으면 멀리라도 우리가 세운 교회를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선교가 되고 선교가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 마인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직접 나가 선교하지는 못해도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 선교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와 선교거든요. 예배하는 자가 선교하고 선교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자, 예배 드리고 그냥 다 흩어지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모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교하려면 진짜 돈 많이 들겠는데 돈 좀 많이 벌으셔.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도 선교고요, 기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셔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셔요. 부담스럽지 않게 잘 들으십시오. 자, 예배는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선교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를 했는데 예배 안 드려, 소용없어요. 그거. 그 선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선교를 계속 했는데 그 선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선교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마호메트 믿는다거나,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디 가서 돌부처한테 뭐 절하거나 이러면 선교할 필요 있어요? 그 선교할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 지옥 자식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거? 아니,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 힘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배부르게 해주는 것은 그 힘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야지, 그죠?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면 배부르게 하지 말고 배 굶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힘 없어서 못 가지, 이런 데를. 산꼭대기 이런 데 못 가지, 그래야. 그러니까 자, 선교하는 것은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전략적인 거예요. 어떤 개인이 진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요? 자, 예배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고 선교는 예배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해요? 교회는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제가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랬어요? 학교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그랬어요. 성문 기도학교.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선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 정도 훌륭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밥만 먹이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성문기도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 학교에 반대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볼 때 목사님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10년 지나서 목사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였구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게 다른 거 선교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선교했을 때는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학생들이. 이게 열매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때 10년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도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때 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무슨 학교를 하겠어요?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걸. 근데 그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뭐 최고로 뭐 그냥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도 선교한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자, 학교를 위해서 계속 교회가 투자하고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이 받아야 할 사례비를 다 학교가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받은 거고, 아이들이 혜택 받은 거.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걱정해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돈도 안 주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냐고 나한테 다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씩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조금씩 줘야 되겠다, 진짜. 줄 건 별로 없지만 마음이나 받아라. 좀이라도 주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요. 자, 여러분 그래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제가 말을 아끼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자, 교회는 학교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다 투자했어요. 알게 모르게. 자, 해외 선교도 우리가 했지만 계속 이 국내에서 학교를 위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계속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구걸하거나 거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선생님과 그런 후원자들과 그런 저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자, 예배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죠, 그죠? 자,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만약에 학교가 없었어, 우리 선교하는 것도 없었어,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밥 먹고 어떠셨어? 그게 무슨 교회, 무슨 살아있는 교회가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죽은 거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해줄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냥 자기들 밥 먹고 흩어진 거. 그게 무슨 교회예요? 말이 안 되지.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무슨 선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자기 예배 드렸어, 그냥 그걸 끝. 죽은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목사님 제가 선교 못해도 그게 아니라니까. 자, 마음을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자, 이게 다 선교라겠잖아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거기다 쏟고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해주고, 그것도 선교라니까요. 그렇게 하셨어야 돼. 선교를, 해외 선교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국내 선교인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교회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한다고요. 그게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매주마다 학생들을 보면서 감격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이런 학교가 큰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주 큰 교회 말고 있냐고, 얼마나. 이런 학교가. 에? 생각을 해보셔요. 이거 아무리 사람들이 저에게 비난해도 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10년 동안 이거 끝까지 해냈어요. 비난하는 소리 많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왔어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선교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후원한다. 학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전체는 학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들. 자, 보세요. 생각해봐요. 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학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의 부모가 있어요. 자, 이러면요, 이게 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과반수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과반수야.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자, 우리가 희생해서 학생들을 도왔고 희생해서 학교를 위해 선교했더니 학교가 뭘 위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학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왜? 우리는, 교회는 학생을 사랑했어요. 학생들은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가 또 예배가 됐어요.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후원했더니 학교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 후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에서 힘들여 공들여 키워줬더니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 이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를, 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더라. 딱 들어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냥 추진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로 다시 말하면, 성문교회는 성문기독학교 때문에 존재하고 성문기독학교는 성문교회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트렌드가 뭐냐면 소그룹 목장 모임 중심입니다. 지금 현대시대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트렌드예요. 지금의 목회 트렌드예요. 목장에서 계획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도와줍니다. 자, 교회는 목장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더니 목장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가 교회를 헌신하고 있더라. 같이 사는 거죠. 교회와 목장이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학교를 도와줬더니 학교가 교회를 도와주더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더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더니 선교가 곧 예배가 되더라.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이게 살아있는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모임.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야, 그냥 모이지 말자, 앞으로는 더 모이지 말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선교해야 된다. 그 선교는 목적이 있다. 그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교회가 학교를 후원하는 이유는 그 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에클레시아, 나를 죽이고 서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학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또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